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산상수는 예수님의 설교 중 유일한 복에 관한 설교, 팔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 이후에 바로 이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선택을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신 다음 바로 이어서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시죠. 팔복 설교의 중심 결론은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팔복,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8가지의 복을 인간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기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단순하게 그것도 선택해야 하고 오늘은 어떻게 보낼까? 선택해야 하고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모두가 다 선택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선택입니다. 눈을 뜨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세상에서의 가장 큰 권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 돈입니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쓰는 사람은 바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 사람과 그 돈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돈은 보이는 것이나 그 사람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안 보이죠.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가장 큰 세력, 권력, 권세는 돈이지만 이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사용하는 인간, 돈에 지배당하는 인간, 이러한 인간인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해야 할까?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서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음식이 맛있을까? 사람이 관계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돈이 얼마만큼 지불될까? 돈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이냐, 그 사람을 총괄하는 창조하신 하나님이냐, 그 두 기로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철학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답입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할 예정이든 결정하기 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고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간단한 선택에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하는 기준에 의해서 오늘 내가 사람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근원은 좁은 문입니다. 팔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이 팔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넓은 문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죠. 넓은 문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팔복을 받기는커녕 하늘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복이 아닌 멸망. 복 안 받으면 중간쯤, 그런 것보다는 복 아니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은 선택의 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문입니다. 어떤 문이 있어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좀 더 나은 문, 좀 더 좋은 문, 좀 더 복을 더 받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데 좀 더 좋은 복, 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은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 외에는 복이 없다는 거죠. 다른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 안에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고 그 나머지는 다 넓은 문이고 그 넓은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좁은 문이 단 하나의 문이죠. 왜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인 이유는 먼저는 구원이 이 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얻고 근원적인 죄에서 구원을 얻고 일상적인 모든 위험 수단에서 구원을 얻고 병에서 구원을 얻고 이런 구원의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의 문은 결국 죄사함의 문, 죄에서 구원받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이 바로 이 구원의 문인 좁은 문에 또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려고 왔다.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곧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한 번은 왔으면 한 번은 갑니다. 반드시 가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그 죽음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죽음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피할 길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는가 하면 이 죽음은 죽음을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죽음에는 바로 영원한 사망의 길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갈림길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신 예수님은 이 좁은 문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갈 때 구원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생명, 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신 그 생명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문, 좁은 문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하기 때문이죠. 좁은 문은 단순히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찾는 사람이 힘들고 적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길이 협착하니까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찾는 사람이 적으니까 힘들고 적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 하나의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길로 다른 방법이 없고 그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인데 단 하나의 문이고 또 그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협착합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려 해도 못 들어가는 이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찾는 이가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 고난, 예수님이 이런 박해와 고난을 당하셨죠. 생명의 문, 그 문은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협착하다. 예수님이 당하신 박해, 고난, 고통, 우리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길, 어쩌면 사람들이 잘 발견할 수도 없는 길,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면 넓은 길, 잘 닦인 길이겠죠.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넓고 넓은 문을 선택해서 긋고 싶겠죠.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의 육체, 우리 몸에 편안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문, 그런 길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육신이 편해지려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편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쉽게 이루고 싶지 힘들게 이루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따라가다가 좋은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을 오히려 당한다. 누가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따라가다가도 다시 길을 되돌아서겠죠. 우리 몸이 좋아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 온갖 것을 다 주렁주렁 달고 우리가 가지고 손에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만나는 것들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사사건건 부딪히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협착한 그 길에서 고난과 고통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 육신이 편한 것을 선택하죠. 예수님을 손을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단순히 삶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 생명, 그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전혀 새롭게 하늘의 원리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 그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30년, 40년 특별한 변화 없이 따라가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또 투덜거리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변화가 없어도 그게 큰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하늘의 것을 획기적으로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속에 다 함축적으로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전에 좋아했던 것, 예전에 사랑했던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주시는 혜택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습관을 아프게 도려내지 않으면서 하늘의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새롭게 투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 하늘의 것을 내가 받으려면 내 옛것, 내 습관을 아프지만 도려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옛사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인지 그 방법은 확실히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뜸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을 다 포기하고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돈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늘나라의 그 원리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 사랑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사람을 통해서 돈은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이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내가 오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모든 것을 좋아하되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돈 우리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돈도 바라보고 재능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앞세우지 말고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최고로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근원이 좋아하는 근원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앞세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올바른 부부관계, 올바른 모자관계, 가족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그 길은 아스팔트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닦은 길은 자신의 피로 닦은 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피로 닦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최고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요. 형벌 중에 형벌이신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의 벌입니다. 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은요. 그런데 어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 우리의 가진 것 옛 모습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겠는지요. 이토록 죽음의 대가, 자신을 내주면서 피로 닦은 그 길인데 한낱 인간의 욕심, 욕망 줄렁줄렁 달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도 아픔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찾는 이도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습관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 됩니까? 교회는 누가 교회이고 어디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주목하는 것이 건물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그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를 동시에 다 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다 보시지만 그 안에 한 명 한 명을 다 주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사람,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좁은 문으로 선택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이 교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를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혜택만을 얻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린다? 그런 혜택은 없다는 거죠. 만일 혜택을 받은 것 같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잠시 착각된
그런 혜택인 것 같은 느낌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옛자가 죽는 것이니까 죽음의 길인 게 분명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니까 옛자가 죽는 것이죠. 나의 옛자를 죽이는 것이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죽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육신의 병과 고통은 잠깐이지만 이 좁은 길에는 자유가 있고 죽음, 사망에서 영원한 자유, 건진받는 해방,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 자아에게 속아 거짓된 삶을 한평생 살다 갈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선물해 주는 진정한 삶, 생명의 삶을 선물 받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옛자에게 속아서 삶을 산 것이 명명백백하게 환한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문 자체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혼자 협착한 길을 걷도록요. 그 문이 이미 예수님이시고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쉽고 편해 보여서 그 길을 걸으면 아무런 희생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문인 것입니다. 넓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가기 편해서 가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넓은 길로 가면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 광고 돈 많이 준다고 광고 보고 덥석 물으면 어떤 올무에 걸릴지 모릅니다. 유흥업소 특히 가출하면 가출 소년, 소녀, 청소년들을 이런 엄청난 돈 많이 준다는 그런 광고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주는 넓은 길, 넓은 문 위험하죠. 멸망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넓은 문, 넓은 길은 인도자가 없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분이 없습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큰 배를 타고 선장도 없는데 망망대해를 항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길은 선택해서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선택하는데 반드시 그 길로 가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은 다른 데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오직 단 하나의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우리의 옛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갈 수 있을까?
이 협착한 길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죠. 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의 길을 걷는다고 했어. 결코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문이고 길입니다. 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